오늘은 이제 미가서 2장 4절부터 13절까지 이제 2장 나머지 전체 부분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제목이 좀 이제 의미심장합니다. 복에 겨운 신앙인데 이게 이제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무엇이 부정적인 의미이고 또 무엇이 긍정적인 의미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강진을 갔기 때문에 이 시리즈를 잠깐 멈췄고 그 전주죠. 벌써 2주 전에 미가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설교 제목 기억하시나요? 피할 수 없는 죄의 대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도 그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시간 말씀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성도님들 3절 말씀을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2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가족을 치려고 한 재앙을 계획하노라. 그 재앙으로부터 너희가 너희 목을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거만하게 다니지 못하리니 이는 이때가 악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가 악하대요. 그러니까 때가 정말로 이 마지막 때, 죄가 관영한 때 악이 너무나도 가득 차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성도들, 지금 이 미가서 2장은 2000년이 아니라 그보다 더 오래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에도 악이 가득 찼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날은 얼마나 더 할까요? 더 큰 죄악이 이 땅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보면 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냐면, 그들의 목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며 그들이 거만하게 다니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그에 합당한 심판과 징벌, 재앙을 내리실 것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3절 말씀에 한 재앙을 계획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계획하노라. 이 말이 히브리어로 하샤브라고 말하는데, 이게 참 원뜻이 참 의미가 깊습니다. 천을 촘촘히 짜다. 그러니까 날실과 시실이라고 하나요? 가로로 실이 가고 세로로 가면서 우리가 촘촘하고 튼튼한 천을 하나 만드는 것처럼 굉장히 치밀하고 구체적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해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다가 혼난다, 너 그렇게 하다가 심판받는다 라고 하나님께서 의중을 떠보시기 위해서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모든 일들이 완벽하게 계획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악을 도모하면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심판과 징계를 더불어 함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혹여나 우리가 죄 지은 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을 우리가 무엇인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내 마음속에 여전히 무엇인가 가득 차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내 마음속에 숨겨놓은 죄가 혹시 있거나, 혹시 아무도 모르니까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라는 그런 착각 속에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살아가고 계시다면, 더 늦기 전에 그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다 뱉어 놓으시고 회개하시는 그런 복된 모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죄에 대한 대가가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이 우리들의 삶에 이르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에게서 남아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자가 망해도 3대를 간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부자가 망해도 그래도 먹고 살만하다, 어느 정도는 지날만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사람들 말입니다. 세상 말이고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서 벗어나는 자들은 완벽하게 진멸시키십니다. 성도님들 뭐 잘 아시죠? 뭐 아간의 범죄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그들의 흔적조차 하나님께 이 땅에 남기지 않고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게 되는데,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본문 말씀을 읽게 되면, 그날에 사람이 비유를 지어 너희를 대적하며 매우 슬픈 애가를 지어 이르기를 우리가 철저히 노략을 당하였도다. 무엇인가 빼앗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략하고 빼앗는 것은 원래는 주변국 아수르나 바벨론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미가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분께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와서 그들의 모든 필요와 먹을 것과 식량과 생명을 빼앗아가는 사람들은 아시리아나 바벨론과 같은 주변국이지만, 미가가 말하기를 그거는 그 사람들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뺏는 것이다. 그분께서 내 백성의 몫을 바꿔 놓으셨다. 그분께서 어찌 그것을 옮기사 내게서 떠나게 하셨는가. 그분께서 돌이키사 우리의 밭을 나누셨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뺏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뺐습니다. 누가 강탈하십니까? 하나님이 강탈하시고. 누가 나누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저와 성도님들에게 예정되어 있는 축복이나 권한마저도 우리는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빼앗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깨끗하게 사시니까 이 고소 고발 소송에는 한 번도 휘말린 적이 없을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어떠한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되면은 소송을 겁니다. 잘잘못을 따지죠.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형사소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사소송을 통해서 거기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그것을 근거로 민사소송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사소송을 통해서는 내가 손해본 것을 받을 수 없대요. 그냥 거기서는 잘잘못을 따지는 거죠. 그런데 법원에서 잘못했다라는 선언을 내어주면은 너 잘못했으니까 네가 어떻게 잘못했는지 너로 말미암아 내가 받았던 정신적, 물질적, 재산상 손해를 내가 다 받아야 되겠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도 두 가지로 사람의 잘못을 책망하고 그거에 대한 합당한 결과를 묻는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잘못에 대해서는 깨닫게 하십니다. 지적하시죠. 돌이키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삶에 물으신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게 무엇이었냐면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그 이후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그때 다윗이 정말로 펑펑 울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시인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나 거기로 끝났습니까? 그러지 않죠. 그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나왔던 그 귀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고, 그 사무엘 상이었나요? 사무엘하 그 13장 말씀 보게 되면 그 사건 이후로 말미암은 그 가정 안에 이뤄지는 그 잔혹한 치정사, 아마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주어졌던 모든 축복들마저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한다라고 말할 때 꼭 그것이 나쁜 일을 행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말했을 때 그 범죄라는 것이 꼭 악한 모습을 가지고 행하는 것만 범죄다, 죄악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범죄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잘못한 일을 행하는 것도 범죄이지만 하나님께서 마땅히 저와 성도님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책임과 사명과 특권을 주셨는데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으시고 그것을 순종하지 않은 우리를 향해서 범죄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기도 때 지금 이제 사사기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데 사사기 4장 말씀에 이제 한 사사가 등장하는데 드보라라는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사사기 4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성도님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4장 2절 3절 시작. 시스라더라. 그에게 철병거 900대가 있었고 그가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이 사사기 4장 말씀 보게 되면은 가나안 왕이었던 야빈과 그의 군대 대장이었던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진격하고 지금 점령하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철병거 900대를 좀 주목했으면 좋겠는데 왜 성경에서 갑자기 이 900이라는 숫자를 명확하게 기재하셨을까? 성경 특별히 여기서 철병거가 뭔지 아시나요? 철병거? 요즘으로 따지면은 우리나라에서 자체 개발한 K9 자주포 탱크 같은 것입니다. 굉장히 막강한 군사 제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철병거와 대항해서 싸워서 이긴 적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데 사사기 1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사기 1장 1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가 산의 거주민들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주민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예전에 우리가 사사기 말씀 한번 강의해서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사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병거를 쫓아내지 못함은 그들에게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앞에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미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병거와 싸워서 이긴 전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사기에서 와서는 그들이 철병거를 이기지 못했을까? 기억나실 거예요. 그 철병거라는 그 무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이점을 그들이 다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도 그 철병거를 쓰고 싶은 거예요. 철병거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문명의 편리함을 버리는 거, 진멸시키는 것이 너무 아까우니까 그것을 그냥 남겨두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라고 명령을 주셨는데 남겨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근데 성도 여러분들 그렇게 남겨두었던 몇 개의 철병거가 무려 사사기 4장 갔을 때 몇 개로 불어난 겁니까? 900개로 불어난 겁니다. 엄청난 숫자로 불어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적으로 커져버리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 현재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뿌려놓았던 불순종에 대한 결과를 고스란히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사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약속해 주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부르짖었거든요. 그제서야 후회합니다. 야, 우리가 우리 힘으로 잘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 없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드보라를 통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그때 드보라가 이스라엘 진영에 있었던 군대 대장이었던 바락에게 전쟁에 나와서 싸워라 라고 말하죠. 근데 기억하시나요? 그 바락이 드보라에게 말하기를 나 혼자는 못 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받들은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한 나는 이 전쟁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락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향하는 신뢰가 부족했던 것이고 또한 상대 측의 전력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도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전쟁터에 나아가게 되죠. 그때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사사기 4장 9절 말씀인데 우리 성도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시스라를 한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이제 바락이 드보라와 함께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바락의 경우에는 전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패잔병으로 남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바락의 드보라와 함께 감으로 말미암아 전쟁의 승리를 거두는 굉장히 유력한 전력을 세우게 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너에게 그 영광이 갈 것이 아니라 한 여인에게 모든 영광이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사기 4장 9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한 여인이라고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후반부를 가게 되면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야엘이라고 나오죠. 야엘이 이 시스라 대장을 어떻게 죽였는지 성도님들 기억하시나요? 자기 집에 데려와서 우유를 먹이고 잠이 들었을 때 말뚝으로 그의 관자놀이를 찔러서 그 자리에서 즉사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때 드보라가 말합니다. 너에게 돌아갈 모든 영광과 모든 상급이 누구에로 가냐면은 한 여인에게로 갈 것이다. 그래서 사사기 5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은 드보라가 그 여인을 이렇게 칭송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지니 그녀가 장막에 거한 여인들보다 더 많이 복을 받으리로다. 아멘. 성도님들, 원래 이 축복이 누구의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원래 이 축복은 바락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을 때에는 원래는 바락의 손을 통해서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락이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바락에게 넘어갈 모든 축복과 모든 영적인 권한이 누구에게로 넘어갔냐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름도 없었던 한 여인에게로 모조리 다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이러한 사례가 나오는데요. 엘리라는 제사장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었을 때에 그에게 있었던 모든 영적인 권한과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그 성전 안에서 에봇, 그 하얀 옷을 입고 주님을 열심히 섬겼던 사무엘에게로 넘어갔던 장면을 기억하실 거고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에게 있었던 영적인 권한과 왕의 직위가 다윗에게로 넘어가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꼭 잘못된 일을 해야만 그에 대한 심판을 하시고 그에 대한 책임을 거둬가시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과 권한과 축복을 거두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내게 주신 것을 세알아 보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에게 없는 것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보면서 이것을 나에게 주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죠. 오늘 미가서 2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제가 지난 시간에 2장 2절을 무엇에 비유해서 설명드렸냐면은 나봇의 포도원에 비유해서 설명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 한 나라의 통치자, 모든 것을 다 가진 그 사람들이었지만은 누구의 것을 탐냈습니까? 나봇이라는 한 농부의 포도원을 탐내서 그를 죽여서 그것을 강탈해냈던 그들의 죄악상, 이것이 이때 당시 살아갔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들,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앞서는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냐면은 바로 6절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언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대언하지 말라 하나니 그들은 그들에게 대언하지 말며 이로써 수치를 당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대언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말라라.
왜? 그렇게 말했을 때 내 죄악이 드러나니까 내가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겁니다. 내 마음과 내 양심이 찔리는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과 죄악이 발각당하는 게 너무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말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리고 내가 듣기 싫은 것은 듣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그 말씀이 나를 찌르고 나를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라면 결코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말씀만 안 들으면 내 잘못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애당초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자체를 그는 나아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 이런 모습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것이 대체 언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기분과 상황에 따라서 이 선택할 수 있는 도구로 전락해 버렸냐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듣기 싫든 듣기 좋든 그것을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게 맞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복에 겨워서 그 말씀을 취사 선택 내 기분에 따라서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안 듣는 그러한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 시대다라고 말하잖아요. 유튜브 시대인데 참 이 유튜브가 언제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편리성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저도 좋아하고 많이 이용을 하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참 우리들의 신앙을 많이 저하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를 내가 들으려고 할 때에도 정해진 예배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만큼만 또한 원하는 주제만 골라 듣는 시대가 됐고 특별히 요즘 젊은 세대 우리 어느 중장년층은 안 그러지만 젊은 세대는 이 설교를 들어도 영상을 봐도 1.5배속으로 본대요. 후다닥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내 선택적으로 편집해서 말씀을 듣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특별히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저희가 살아가다 보니까 어떠한 치우치는 모습이 있냐면 혹시 성도님들 확증 편향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확증 편향? 처음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요즘 특별히 유튜버 같은 경우는 그 알고리즘 시스템 때문에 내가 뭘 보면은 그에 관련된 영상만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민감한 주제일 수 있지만 만약 정치에 대해서 말하면 내가 좌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만 나옵니다. 내가 만약 우면은 그거에 관련된 뉴스만 쭉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딱 기사를 보면은 계속 그거에 합당한 여러 많은 사람들의 관련 기사가 쭉 나오니까 이건 줄만 아는 거예요. 또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그것만 보니까 이게 맞다. 그러니까 서로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생겨서 서로가 만나면 싸우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로 한 말씀 한 말씀을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양식이요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유일한 진리의 목자로서 받아들이고 그 모든 말씀 우리가 다 취합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가져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냐면은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영과 거짓 속에서 걸으며 거짓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 내게 대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가 심지어 이 백성의 대언자가 되리로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 포도주와 독주에 취한 대언자,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 가멀이설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사람들을 너에게 보내주어서 그냥 너희의 귀를 간지럽혀주는 그런 설교만 듣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게 해주겠다.
성도님들, 로마서 1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거든요. 떠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순리에 어긋난 행동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을 그대로 두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죄악으로 넘어갔잖아요. 더 이상 이 사람들은 나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살아라, 그들을 그냥 방치시키시겠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려 하니까 하나님이 너네들이 원하는 곳에 한번 있어 봐라, 그냥 그 자리에 두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병에 걸렸습니다. 내가 아픕니다. 내 안에 질병이 있는데 이 질병이 있음을 깨닫게 하고 고쳐주는 그런 목자나 그런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대로도 괜찮아, 그냥 밴드 하나 붙이면 괜찮아, 빨간 약 한번 바르면 괜찮아, 내 속은 썩어져 가고 있는데 내 안에는 무엇인가 커다란 암덩이가 있는데 이것을 깨닫게 하고 알려주는 그런 목자나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대로 살아도 괜찮아, 우리를 속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뭡니까?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하는 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야 이 세상의 끝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곳에서 발견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만 우리들의 삶의 진정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바른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서는 우리가 그 무엇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성도님들이 결코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신앙 양심을 도전하고 찌르고 책망하는 그런 부담스러운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해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그 말씀을 들어야만 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어야만 정신 차리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가 가야 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보약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우리가 복에 겨우면은 그 말씀 하나하나가 막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 지은 사람, 범죄한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그들을 내버려 두겠다라고 말씀하시자마자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딱 뒤집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거든요. 내 백성들이니까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심판이지만 심판이 있다라는 그 말씀은 그의 반대적인 구원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놀라운 회복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바로 12절과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12절 말씀 읽고 우리 성도님들은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사람을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보스라의 양들같이 그들의 우리 한가운데 있는 양떼같이 그들을 함께 두리니 사람이 많음으로 그들이 큰 소리를 내리라. 성문을 지나 그곳의 곁을 나갔으며 그들의 왕은 그들 앞을 가고 주는 그들의 선두에 서리라. 아멘. 주는 그들의 선두에 서리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눈이 어둡죠. 어디가 푸른 초장인지 어디가 낭떠러인지 우리는 전혀 알 길을 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목자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선두로 서시겠다, 우리들의 삶을 이끄시겠다, 내가 반드시 너를 책임지겠다, 나에게는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12절에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은 보스라라고 되어 있죠. 보스라는 당시에 가장 비옥한 지역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우리로 따지면은 이 호남에 있는 그 나주평야 같은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너희가 다른 곳을 가서는 너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탕자와 같이 내가 얼마간의 돈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성공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결과는 돼지 우리였잖아요. 근데 그가 돌이켜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그의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인생에 내가 선두에 서겠다. 그냥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미가서 2장에서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지만은 그 경고가 끝나기 무섭게 다시 회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복에 겨운 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무 우리를 많이 사랑해 주시니까 그 복에 겨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칭의를 입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입양됐잖아요. 자녀 됐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감지도 없지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는 것도 너무나도 감사해서 막 두렵고 떨림을 가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어야 되는데 자녀니까 갑자기 한순간 싹 바뀌어서 내 멋대로 하는 말도 안 되는 이게 불효자 같은 그런 자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의 값으로 여기지 못하는 복에 겨운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책임지시죠. 이것 역시 복에 겨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돌아오라고,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고,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성도님을 향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계획과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채워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귀를 간지럽히고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말씀만 찾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양심을 찌르는 우리들의 삶을 뒤집어 엎는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모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복된 고백을 남기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